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오늘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신앙하는 것은 결국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험한 인간이 당신에게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네가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여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 새로운 삶의 양식이 되어지고 방식이 되어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의 무엇을 경험했으니까?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을 놓고 사랑의 의미를, 단어적인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단순히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요, 형제 간의 사랑도 아니고 가족 간의 사랑도 아니라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의미를 보자면 상대방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가페라 하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생활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야 될까?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서 7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소극적인 사랑은 안 하면 돼요.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누구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며 이것이 사랑이지라며 내 속에 새로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적용해야 됨을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적극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죄의 품성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원래 불가능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안 돼. 애당초 처음부터 딱 선을 긋는 분이 있어요. 원래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누구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소한 이러한 사랑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요. 할렐루야. 노력해야 돼요. 지난주에 소극적인 사랑을 얘기했고 오늘은 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텐데 부탁합니다. 머리로만 듣고 끄떡끄떡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면서 나중 가면은 나도 알아가 되어져요. 아는데 안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분의 존재에 최소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원래 없는 거지만 최소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사람들 관계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게 안 돼요.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여기 오래 참다라는 의미에
헬라어는 마크로디미에라는데 이 말은 참다, 인내하다, 기다리다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참는다라는 건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참는 걸까요?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은 시간이지. 내가 참는다라는 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사랑이라는 건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오해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나 보네. 있어요, 없어요? 맞네요, 이제.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원래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복수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 내가 배로 갚아줄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뭐라 그래요? 적극적인 사랑? 참으라 이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즉 상대의 잘못을 되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갚지 않고 오래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래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말을 참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뭔가를 되갚을 환경이 돼요. 되갚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잘 보세요. 사실은 사랑을 쭉 설명할 때 처음이 참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는 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는데 참는 게 없다. 이 사람은 아예 사랑에 적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작부터가 아예 잘못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참 경험하고 주님의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딱 경험하는 순간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나를 뭐 하셨구나? 참으셨구나. 참으셨구나. 그것도 어떻게 참아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지금도 시기적으로 주님이 오실 만한 시기라고 다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참으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서 알려주시는 분이죠. 성령의 열매, 이건 지난번 얘기했죠. 이건 단수이라고. 9가지 열매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랑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면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아요. 간혹가다 주변에 보면은 내가 2번까지는 되는데 몇 번째는 안 된다? 너 3번째 되면 아웃이야.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너 2번까지는 참아주는데 베드로야 너 3번째는 영영 나랑 이별이다. 그런 말 한 적 없으셔요. 용서에 대해서도 심지어 베드로가 와서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죠. 70번씩 7번 해라. 그걸 껌뻑껌뻑 베드로가 쳐다봤을 모습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오래 참으신 것을.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해요. 오해의 상황이에요. 내가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나라고 욕을 몰라요? 18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한마디 던지고 싶죠. 그런데 속으로 삼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삼키게 할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도구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안 좋은 사람도 만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참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여기에 주 안에서 갇힌 내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의미는 믿음의 삶을,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거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살아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해라? 용납하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바울이 쓸 때 생각해 보세요. 겸손, 온유 얘기하다가 오래 참음 그러면 이 교인들이 못 알아들 수도 있겠다. 이것을 좀 더 풀어놓은 말이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해주어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 그 용납하다라는 말은요, 아네코마이라 그러는데요, 너그럽게 보아주다, 자제하다요. 무엇을 너그럽게 볼까요? 잘못을, 문제가 있는 걸. 여러분 집에 손주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한 4살, 5살. 그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자제하지 않냐고, 이 자식이 할아버지가 잤는데 시끄럽게, 그런 분 있습니까? 굉장히 철없는 할아버지죠. 아이가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제하는 거예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애들이 할아버지 모신데 뭐 털을 태웠다, 머리를 태웠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일어나서 이놈의 자식이 너그럽게 안 보고 애를 두드려 팹니까? 애잖아요. 그렇죠? 왜 참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우리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너그럽게 보아주는 거. 어떻게 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이 결국 너그럽게 보아줄 수 있도록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그랬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줄까? 그 사람이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바로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인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온유하며. 근데 이 온유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온유하다는 말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나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온유하고 단어가 다릅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유는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주인에게 순응하게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흔히 길들여진 망아지라 그래. 제멋대로 뛰어다니다가 길이 들여져서 주인이 말 위에 올라가고 이랴이랴 움직이는 그 말의 상태를 온유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의 온유는 단어가 아예 달라요. 여기서 온유하다는요, 크레스티오마이라는데 이건 친절하다입니다. 길들여진 망아지가 아니에요. 즉 사랑은 친절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개정 성경 말고 쉬운 성경, 뭐 킹제임스 성경, 또 새번역, 이런 모든 성경, 현대인의 성경 전부 다 친절로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더 정확하다고 봐요. 이 친절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다고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따뜻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난로가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 봤는데 이상하게 따뜻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속에 냉장고를 하나씩 품고 다녀요. 한 몇 년 봤는데 여전히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차가워요. 맛있게 식사하세요 그러다 뭐 귀찮게 뭔 얘기하는 거야. 표정이 차가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냉장고를 품고 다녀요. 말을 붙이려면은 뭔가 그 사람의 굳어져 있는 표정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어요. 교회를 같이 오래 다녔는데도 저 사람 이름은 아는데 말 붙이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뭐가 없는 걸까요? 사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친절한 게 없어요. 따뜻하게 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사랑이라는 건 철저하게 나한테 관심 두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남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봤을 때 웃는 얼굴로. 연세 드신 분들 되게 얼굴이 굳죠?
훈련도 좀 하세요. 내 마음은 안 그래. 상대방은 몰라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서로 봤을 때 뭔가 따뜻함이 있어야죠. 그건 사랑에서 나와요. 내가 따뜻한 사람인지 냉장고를 하나씩 품고 다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은 주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아니면 교회 다른 분에게 물어보세요. 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번에 야외배 가면은 MBTI 할 건데 이건 MBTI 관계도 없어. 난 내성적인 사람이야. 그렇다고 차고 와야 돼요? 그것도 훈련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 따뜻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따뜻하고 친절하게 선한 일을 하며 이것을 자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줘요. 그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로우셨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인데 뭐하러 우리를 위해 죽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는데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우리 원래의 인간성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원수한테 따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한테도 따뜻하게 안 하죠. 권사님마다 조금만 수틀리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안 하죠.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죠. 나랑 조금 말 붙인 사람은 따뜻하고 나랑 조금 말 붙이지 못해서 나이가 어리든지 조금 이름만 아는 사람 같으면 차가워요. 옆에 보지도 않아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랑은 내가 도저히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원수된 상태에서 그분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했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요. 처음 본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이든 그 마음에 사랑이란 난로를 하나 품고서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마음. 이것이 사랑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온유한 거예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왜 그럴까요? 여기 서론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 누구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될까요? 친절히 대하세요. 상냥히 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라입니다.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나 없나 살펴보세요. 나한테 친한 사람에게만 따뜻한 건 의미가 없어요. 간혹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얼굴이 있어요. 근데 완전 투명인간처럼.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 오셨으면 꼭 교회에서 새신자를 맡아서 하세요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처음 보셨으면 안녕하세요? 여기 식사인데 식사하시죠?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죠. 제가 교인들 가만히 봅니다. 전체 중에 그렇게 하는 분들은 10% 내외인 것 같아요. 맞는지. 누가 데리고 왔나? 그런가 보지. 이름이 뭔지 왜 왔는지 아무 관계도 없어요. 따뜻함이 없는 거죠. 즉 사랑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내 성향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다는 의미는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하여 기뻐한다.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지금 얘기하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은 실천적인 것이에요. 내가 알았다라는 지성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알게 되어진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 용서하는 거구나. 용서하는 것으로 드디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기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다가 내가 맞아요.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아요. 정직하게 얘기하고 돌아서는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극적인 사랑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그랬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요. 즉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반대는 불의를 기뻐해요. 불의를 기뻐하는 이유는 잘못된 건 줄 아는데 이것으로 얻을 유익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에게 해가 될 걸 내가 알지만 관계없어요. 이것으로 내가 취할 게 크니까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저질러요. 이게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이건 반대인 거예요. 우리 원래 죄성은 나만 좋으면 돼요. 그런데 사랑은 나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남한테 관심이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살다 보면은 불의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살 때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감정적인 손해도 있어요. 저 사람과 함께 보내주는 것으로 시간적인 손해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있어요. 그 손해를 내가 보면서도 말씀으로 사는 게 오히려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비로소 불의가 자기의 유익이 아닌 이런 사랑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먼저 볼게요. 1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네, 분명히 얘기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을 지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요. 말씀을. 이게 어떤 중요함이 있냐면요.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놓고 예수님이 정리해 주었어요. 크게 보면 두 개의 카테고리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는 누구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10계명에서도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우리의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우상을 만들지 않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지키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가지지 않는, 취하지 않는 그 말씀도 지켜가는 거예요. 즉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걸까요? 이웃에게 득이 되도록 하는 걸까요? 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말씀도 지켜가는 손해가 있더라도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게 기쁘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진리에 순종해요? 자, 조금 전에 주님이 얘기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진리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했다는 의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 사람? 경험한 사람. 진리에 순종했더니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깨끗해졌다는 의미는 우리가 영혼에 대한 받잖아요. 지정의를. 내 속에 나만의 관심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중요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정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인생을 사랑하던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진리에 순종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게 되어져요? 형제도 사랑하게 되어져요. 내 삶 속에 적용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잘못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적용된다 생각해요. 기도라든지 말씀을 본다라든지 열심히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라든지 아니요. 십계명에서도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인간에 관한 것인 것처럼 전체로 보자면은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여 살아야 되는지가 더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죄성으로 어디까지만 있느냐? 여기까지만 있어요.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진리를 알지를 못해요. 그 다음,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그 말은 내 생각이 가치가 깨끗해지질 않아요. 오직 내 감정, 내 생각, 내 인생, 내 새끼, 내 돈, 내 건강,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편할 것, 나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진리에 순종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해 본다라는 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 안에 세상적인 나를 향한 내게 유익되는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욕심이나 정욕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때 형제를 바라보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구나. 아, 저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건 내가 진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형제들과의 관계,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 속에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가깝게는 집안 식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여전히 자신의 영혼은 진리로 깨끗해져 있지 않아요. 뭐만 있을까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 있어요. 그리고 얘기는 해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걸로 끝입니까? 예수 믿는 게 끝이에요? 주님 얘기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근데 싫대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반드시 그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전히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나밖에 몰라요.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나 내 감정의 어떠한 부분들을 정화시켜야 될지를 말씀으로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 사람의 말투가 싫게 들리지 않게 돼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참으셨는데 나도 참을 수 있어. 그래, 나도 친절하게 대해야지. 무엇이 가능하게 할까요?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뻐요. 교회만 다니고 진리를 머리로만 듣고 적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 저것도 권사라고, 저것도 집사라고, 저것도 목사라고, 뭐 방언한다며, 뭐 환상 본다며, 그 왜 그럴까요? 아는 게 없어요.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없으니 방언하면 뭐합니까? 그 입을 차라리 닫는 게 낫지. 삶에 적용한 게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런 사람은 결국 교회만 다니다가 망할 사람들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나 마나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래요.
모든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은 everything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잘못 해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always, 늘, 항상 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 봤던 사랑은 오래 참고였죠. 그럼 그건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단어가 달라요. 스테고라는 단어는요, 덮는다는 의미예요. 참는 거예요. 즉 참아주는 거예요. 그 참아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약함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다 허물이 있어요. 사랑이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의미는요, 우리의 약함을 덮지 않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네가 잘못했고 여기가 문제고 온갖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세상 마지막 때 사랑이 식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상대의 약함을 눈뜨고 보지 못해요. 내 눈으로 늘상 상대의 허물만 끄집어내려고 해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약한 허물을 덮어줘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9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참 의로웠죠. 홍수가 끝나고 난 뒤 노아가 조금 방심했습니다.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물론 잘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모습을 자기 장막 안에 벗었으니 사실은 문제도 되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이 와서 들어와서 봅니다. 나가서 뭐예요? 다 나팔을 불어요. 아버지 얼레리 꼴레리 홀딱 벗고 누워있다네. 다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이 그래 웃긴 일도 다 있네? 이렇지 않고 셈과 야벳은 가자. 그럼 옷을 가져가서 싹 덮어줘요. 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가서 아버지의 벗고 있는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함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마다 자녀가 완벽한 자녀를 만나신 부모 있습니까? 없죠. 꼭 문제가 하나씩 있어요, 없어요? 그 허물을 난 이 허물 때문에 얘를 밖에다 버리고 싶다. 그래 버리고 이 애를 집어던지고 자기 혼자 인생 사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허물이 있지만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스럽게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 허물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밖에 나가서 내가 알고 있는 허물을 누군가가 막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나만 덮고 알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남들도 아니. 그럼 화가 나니까 뭐라 이 바보야.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적용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일이 잘못된 걸 저 인간은 왜 말 안 투가 왜 저래? 집에 자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꼭 교회 와서 성교회 와서는 얘기해요. 아우 저 집사람 말투 자체가 싫어. 왜 뭔 말을 저 길게 해? 아우 시끄러워 죽겠어. 여러분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할렐루야. 덮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허물이 없습니까? 누군가가 내 허물을 뭐 해주는 걸까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덮어주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잠언서 17장 9절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무엇보다도 깊이 서로 사랑하래요. 그런데 사랑이 뭐예요? 허물과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은 아주 경찰 같은 사람 만날 거예요. 저 인간은 뭐만 있으면 끄집어내고 가시같이 찌르고 뭐 얘기하다가도 말투를 탁 잡아가지고 말꼬리 잡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혹시 내가 그렇게 피곤한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뭐 조금 얘기하다 보면 말투로 얘기해. 그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휴, 이 사람 힘들다. 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일까요? 사랑이 없어요. 덮어주세요. 일단 그 사람의 약점이라든지 허물이라든지 이것을 덮어줘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와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시켜요. 우리 주변에도 있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그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왜 그러고 살고 왜 이렇게 하고. 여러분 가능한 이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덮어주는 사람이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야, 이 도둑놈 같은 인간아, 얘 이기적인 인간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셔요. 심지어는 남들에게 드러나면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실 덮어두고 계셔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덮어주세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 속에 원래 나라는 사람의 인간성은 덮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랑이 있으니 나도 덮어주었으니 나도 이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한다? 덮어주자. 이런 잘못, 이런 허물, 아이고 좀 그럴 수 있지. 덮어줘요. 그 사람이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것은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늘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사는 생활 방식을 여러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랑의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이제는 믿으며입니다. 이제 계속 모든 게 나와요.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이다 그랬어요? 항상, 늘. 여기도 늘 믿어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을 믿어요. 사람은 믿으면 돼,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믿는다는 의미는 믿다 신임하다인데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은 부족해요. 미흡해요. 모자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늘 믿는 거예요. 그래,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도 아가페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다. 따져보면 하나님도 나를 통해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세상 정욕에 물들어 있던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일하셔서 그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는 그게 모든 것을 믿음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일까요? 모자라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싶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원래 내 죄성의 인간성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셔서 이만큼 믿음 생활한 것처럼 언젠가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일을 하시겠지.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의 마음인 것이에요.
말씀 하나 묻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리를 따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마귀는 그들을 올무에 묶어두고 제멋대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일부러 쉬운 성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개정 보면 헷갈릴 겁니다. 잘 나와 있어요.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 굉장히 기분 안 좋잖아요. 말씀을 무시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굉장히 교만해요. 제멋대로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래요. 왠지 알아요? 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리를 따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이 사람도 진리 가운데 변화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마귀는 그들을 올무에 묶어도 제멋대로 하고 있어요. 마귀의 종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사랑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 새끼야 이게 아니에요. 왜요? 나도 옛날에 마귀 새끼였잖아요. 내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나마 지금 조금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지금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썩을 인간아, 대먹지 못한 사람아, 그럴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똑같아요. 친절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 가운데 있고 뭔가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 사람에게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변에 이걸 적용할 사람이 많겠죠. 특별히 불신앙의 자녀라든지 불신앙의 남편이나 아내라든지 얼마나 불편할 게 많을겠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나를 만지신 것처럼 이 사람도 만지실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바라보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언젠간 그들도 나처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겠지. 하나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불신앙 가운데 말씀을 불신하며 거역하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일하실 것을 늘 믿으며 따뜻하게 대해주는 성품을 갖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째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요. 모든 것을 바라매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매어요. 이것은 믿는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 확장된 용어예요. 이게 바라다라는 것은 엘피조라는 말은 소망하다, 기대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반드시 이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지금은 참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이지만 현재보다 미래가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걸 나에게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미래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또한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현재보다 나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기대감을 가져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나아질 것을, 나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아지게 할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은 남들에게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좋게 될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여기 자기 사람들은 13장이잖아요. 14장, 15장, 16장 지나고 17장 기도 18장에서 이제 십자가 지셔요. 꽤 긴 것 같지만 시간 차이로는요 하루밖에 차이 안 나요. 결국 예수께서 다음날 돌아가신 거 아는데 여기에 자기 사람들, 배반할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
다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왜 그럴까요?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제자가 되지 못하겠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후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내가 바라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사람에 대한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정말로 우리의 눈으론 계산이 되지 않고 망나니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남편, 이 아내, 이 자식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기대감 없이 넌 끝났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네 인생이 잘 될 것 같아? 부모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공부를 못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네 인생을 그래도 좋게 이끌어 주실 거야. 비록 안 좋은 모습이 있어도 엄마는 기도한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저주만 퍼부어요.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넌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그건 저주예요. 자기가 그 인생 만듭니까? 하나님 만드시지. 여러분, 사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내가 믿음을 가진 건 내가 잘나서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며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에 대해서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사랑의 방식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을 볼게요.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은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씀은요, 딱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환난, 중간에 안 해도 돼요. 소망, 그리고 사랑이에요. 즉 환난 속에서 막 힘들었어요. 결국 얻는 게 그래,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왠지 알아요?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중간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즉 내가 환난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 사랑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게 되어지면 자신도 저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도 더욱더 확신이 생기며 내 마음 가운데 커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중보를 하고 바라봄에도 그래, 언젠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것도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도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꼭 적용해 주세요. 미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저주를 퍼붓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저주를 퍼부면서 너는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내 마음에 품으며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힘들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럼 모든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항상 견뎌요. 견디다는 말이 휘포매노라 그러는데요. 견고히 서다 버티다예요. 견고히 서다 버티다. 근데 그 의미를 조금 더 풀어드리면은 휘포라는 말은 뭐뭐뭐 아래예요. 매노라는 말은 그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의 경우에 사용돼요. 아래에 서다라는 말은 상대방 아래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처지에 있고 이 사람이 왜 어려운지를 그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 그래, 내가 참아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건 사람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understand라고 영어로. understand가 똑같아요. 언더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이 의미랑 똑같아요. 즉 내가 누군가를 이해해 준다라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계속 연속돼서 얘기하는데 사랑은 나한테 관심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입니까?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요 내 입장만 고수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이래서 힘들고 뭐 하면은 그건 너고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 관심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랬어? 힘들만도 하긴 해. 아 그래 그렇게 됐네.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래서 공부 못했어? 그래서 걔하고 싸운 거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게 뭘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가 어떤 입장인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너는 맨날 그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지. 그럼 걔가 왜 늦게 자는지, 걔가 왜 그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어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견디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개인에게 환경에 쓸 수 있어요. 경고의 서다인데 아래에서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환경의 자리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 당신의 사랑이 있으니 저는 여기에서 버티겠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만을 향한 이 마음이 견고하게 제 안에 있습니다. 둘 중에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적극적인 사랑의 끝이에요. 견디느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내 삶의 문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견디는 것.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견뎌줘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쓰자면 맨날 네 입장만 얘기하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래, 그럴 수 있겠어. 힘들겠구나. 맞아. 나도 어릴 땐 그랬어. 내가 믿음 없을 땐 그랬어.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요. 자, 견디어내는 건 무슨 힘으로 견딘다? 이제 어렵지 않죠? 네, 사랑으로 견디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견딜 수 있다 없다? 나라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뎌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 차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경건의 자리를 떠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 놓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은 견디질 못해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모르고 또 자기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밑에 서며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평하고 불신앙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7번째예요. 이게 적극적인 사랑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랑은 끝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적극적인 사랑과 소극적인 사랑의 모든 시작과 끝은 딱 두 개가 뭐로 딱 되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끝에는 뭐예요? 견디느니라. 사랑은 뭔지 알아요?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는 거예요. 입술을 참으세요. 혹시 잘못된 언어 쓰면요. 치세요. 내가 뭔가 참지 못하고 하려고 그러면요. 견디세요. 모든 악은요. 참지 못해서 악을 저질러요. 참으세요. 사랑은 참게 하는 힘이 있어요. 견디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죄성은 참는 것과 관계없이 다 풀어놓고 살아요. 견디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것, 우리의 죄성과는 원래 없는 것, 오래 참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한 것, 내가 어떻게 진리를 적용하며 사는 게 기쁠 수 있겠어요?
나한테는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늘 참으며 덮어주며 늘 믿어주어요. 늘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좋게 될 걸 기대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견뎌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사랑을 삶 속에 적용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정리를, 제가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리를 주셨어요. 다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냈으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에요.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덕목으로 무조건 삼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닙니까? 왜 다녀요? 주님 만났으니까. 그런데 나는 안 된다? 여러분 만난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사랑을 경험해요. 그건 계명이에요, 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계명이고 이것은 계명 아닙니까? 이게 세 계명이에요, 아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여러분이 있는 소속된 속에 열심히 이것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 아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상황에도 사랑과 아무 관계없이 온유고 참는 거고 뭐 부리고 간에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요? 이건 계명이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사랑을 적용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사랑은 공동체 유익이 되어야 돼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랑은 참는 거고, 오래 참아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친절하게 대하고, 교만하지 않냐고, 다 좋다. 그러면 언제까지 참냐 이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도대체 뭘 어떻게 어디까지 덮어줘야 되느냐. 근데 그 모든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돼야 돼요.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의 공동체에 내가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에 유익이 돼야 되는데 해악이 될 때는 멈추어도 돼요. 이해됩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욕설을 일삼고 술 취하고 사기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 음란하고 탐욕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욕설을 임삼고 술 취하고 사귀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래요. 이건 뭘까요? 그런 악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쫓아내는 거 어디서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공동체에 유익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배운 걸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오래 견디라 그랬어. 견디는 게 맞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와서 진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 덮어주라 그랬어. 덮어줘야 될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해됩니까? 우리 공동체에 사랑을 대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폭력을 저지르고 교인 누군가를 자꾸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요. 내버려둬야 될까요? 참으라 그랬어. 계속 폭력을 행사하게 해. 그게 맞을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경찰에 고소하든지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철저하게 공동체에 유익이 돼야 돼요. 또 이런 가정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심하게 알코올 중독돼서 가정에서 폭언과 폭력, 온갖 행패를 저지르는 남편과 아버지가 있어요. 맞아. 참으라 그랬어.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가 될까요? 그 술을 끊도록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오래 참는 것으로 내버려 둔다면은 그 폭력과 폭언에 의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희생당할까요? 그 아이들의 인격은 어떻게 되고요? 그 삶의 평생토록 그 어두운 기억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까요?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또 회사에서도 내 옆에 동료가 친한 동료예요. 회사의 공금을 몰래 쓰는 걸 내가 봤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야. 사랑은 덮어주는. 그 친구가 또 얘기해. 야, 이렇게 하면은 법인카드 이렇게 쓰면은 몰라. 덮어주는 거야. 이게 사랑일까? 이렇게 방관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공동체에 뭐가 돼요? 해악이 되잖아요.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적극적인 사랑이든 소극적인 사랑이든 내가 그런 사랑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공동체에 반드시 무엇이 돼야 된다? 유익이 될 수 있을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참고 덮어주는 것으로 인하여 공동체에 해악이 될 때는 그건 덮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그런 해악들을 고칠 수 있도록 충고하고 타이르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다른 길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뭐 해주는 것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무조건 배웠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공동체에 유익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사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포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떨어진다라는 말은요. 웅진 형제님, 핍토란 말은 소멸하다 실패하다. 우리가 어떤 이제 사고방식이 있냐면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너 했으면 너도 해야지. 밥 2번 샀는데 3번째 갔는데 여전히 가만 앉아 있어. 이 인간 봐라.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멸하다 실패하다 의미는 우리가 사랑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손해볼 때가 자주 있겠죠. 근데 그것을 놓고 이 사랑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사랑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상대방은 이해해 주지 못할 수 있어요. 용서해 주었어요. 내 돈 썼어요. 죄를 덮어주었어요. 참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몰라줘요. 그럼 우리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게 없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그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언 못해도 돼요. 그럼 없어져요. 방언 못해도 돼요. 성경 많이 몰라도 돼요. 떨어져요. 그런데요, 사랑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사랑의 방식으로 참아준 것 하나님 보고 계셔요.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준 것 하나님 알고 계셔요.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견디고 있는 것, 믿어주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 상대방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나를 해코지해. 기분 나쁘게 하고 손가락질해. 그것으로 사랑이 떨어졌다라고 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러므로 사랑은 결단코 떨어지지 않고 나는 무엇이 아니다? 실패자가 아니다. 이거 생각하세요. 그러니 사랑을 내 삶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적용할 때 억울한 마음은 가지지 마세요. 2번 샀습니까? 밥을 3번 더 사주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4번 더 사주세요. 5번 더 사주세요. 언제까지 사줘야 될까요? 당신 돈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사랑으로 한다면 그건 결단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4번째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뭔지 아세요? 죄 사함의 은혜예요. 내가 죄 사함의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있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5,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한다고 수근수근 거려요.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왜 옥합 깨뜨렸느냐? 설명을 얘기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무엇이 사해졌도다? 많은 죄가. 그래서 뭐가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그게 초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지 초점 맞추세요. 무엇으로 그 사랑에 갚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어때요? 적어요. 내 죄사함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사랑함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결국 나로 하여금 무엇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한다. 즉 이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제가 3주간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난 못 살겠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죄사함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 있었는데요. 중간에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다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헤아려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비로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 원래 죄성은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손해받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 삶이 중요해요. 근데 사랑은 그것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왜 넘어가게 했을까요? 죄사함이에요. 이 여인의 옥합은 인생만큼이나 소중한 거였어요. 나는 안 된다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어쩌면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일 수도 있어요. 사랑은 철저하게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남에게 관심 갖게 해요. 왜요?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내 원래의 인간성으로는 이런 사랑의 방식으로 못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은사도 많아요. 능력도 많아요. 받은 은혜가 많아요.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야 대단하죠.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의 예언을 하든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사랑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신앙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분들 많아요. 사랑이 없는데 나도 기도해. 뭔 기도하냐면 자기 개인의 신상만 위해서 기도하지 저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한 건 없어요. 자기의 감정만 중요해요. 내가 기분 나빠서 싫어. 내가 먹기 싫어. 내가 하기 싫어. 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표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1도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은 교회를 1000년 다녀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얘기한 4절부터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교회만 나오고 예언하고 능력이 있고 방언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또 여러분이 일하는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도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1도 없고 그 사랑으로 내가 뭔가 덮어주지도 아니하고 참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고 신경질을 잘 내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 교인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은 난로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있습니까? 살펴보세요.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다 끄집어내어서 나팔 부는 사람입니까? 사랑이 없다라면은 능력도 방언도 자기 몸을 불살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살다가 사랑 없이 산 것으로 요란한 신앙생활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 60년 다녔는데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건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느라고 제 감정도 손해보았고 많이 참아보았고 덮어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할렐루야. 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나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옆을 좀 보세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세요.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덕목으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